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4절과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 당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편지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계시의 말씀인 요한계시록을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서신 형식으로 보냈던 것입니다. 나라마다 편지를 쓰는 형식이 있습니다. 한국은 한국대로 편지를 쓰는 형식이 있고 미국은 미국대로 편지를 쓰는 형식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헬라식 편지 형식을 따랐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는 정치적으로는 로마 제국이 그 주변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지만 문화적으로는 헬라 문명이 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헬라식 편지 형식을 따라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쓴 서신들도 다 헬라식 편지 형식을 따랐습니다. 헬라식 편지는 일반적으로 보내는 사람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수신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문안 인사를 합니다. 그 문안 인사는 흔히 자신들이 믿는 신의 이름으로 축복을 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편지를 보낸 본론을 말하는 그런 형식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서신도 이러한 헬라식 서신 형식을 따랐고 사도 요한도 이 형식을 따라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4절과 5절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바울 서신과 다르게 특징이라고 한다면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에서 요한계시록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임을 강조했고 또 그 말씀을 읽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부분을 추구한 것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요한은 이 편지를 보내는 사도 요한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하노니 7교회는 수신자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개인에게 보내진 서신이 아니라 7교회에게 보내진 서신이었기 때문에 7교회가 수신자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빌면서 문안 인사를 합니다. 나라마다 문안 인사가 틀립니다. 한국 사람들은 안녕하십니까? 아니면 진지 드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그렇게 인사를 하고 미국 사람들은 굿모닝이라고 인사를 하고 일본 사람들은 오하요 고자이마스라고 인사를 합니다. 오하요 고자이마스라는 그 의미를 굳이 따진다면 이런 시간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나라마다 문안 인사가 다른데 사도 요한 당시에는 크리스찬들은 은혜와 평강을 비는 것, 그것이 문안 인사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자신이 믿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7교회에게 은혜와 평강의 복을 비는 인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도 요한이 문안 인사하고 있는 내용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이 누구에게 보낸 편지인지 그리고 사도 요한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며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아시아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시아가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아시아는 그 당시 로마 행정구역의 한 지역이었는데 현재로 말하면 소아시아의 서쪽 지역, 터키가 있는 그런 지역을 말합니다. 그 7교회가 어떤 교회들인지에 대해서는 계시록 1장 11절에 설명이 나옵니다. 계시록 1장 11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르되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보는 것을,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그 보고 있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당시에는 인쇄술이 없기 때문에 두루마리에 이렇게 글로 이렇게 써서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고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이 요한계시록을 보낸 것은 자기가 임으로 선택해서 보낸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주신 예수님께서 7교회에 보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보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의 이름은 우리가 이 정도는 외우고 있으면 좋습니다. 쉽게 암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그 이름의 앞자리를 이렇게 앞글자만 따서 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보두 사빌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에서보두 사빌라 7개 에서보두 사빌라. 그 구약에 에서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에서 보두 사빌라. 에는 뭡니까? 에베소 교회입니다. 서는 서문화 교회, 보는 버가모 교회, 그 다음에 두는 두아디라, 사는 사대 교회, 빌은 빌달레비아 교회, 그 다음에 라는 라오디게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에서우드 사빌라. 예, 이렇게 하면은 이제 7개의 교회 이름을 잘 외울 수 있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처음 설교할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사도 요한은 신앙 때문에, 기독교 신앙 때문에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 유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님께서 사도 요한을 하늘나라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곳에서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었고 천국의 환상을 보았고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되었는데 그것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 말씀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특별히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보내라라고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문헌에 의하면 소아시아에는 7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골로새 교회, 히에라볼리 교회, 밀레도 교회 등 수백 개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유독 7교회에게만 요한계시록을 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내에는 자세한 설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학자들은 왜 7교회만 요한계시록을 보내게 했는지 여러 가지로 한 3가지 정도로 추론을 합니다. 첫째는 이 7교회가 그 당시 소아시아에 교통 요충지에 있었기 때문에 먼저 이곳에 보냈을 것으로 추론을 합니다. 그 당시 성경책은 한 번에 인쇄한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손으로 써서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교통의 요충지인 7교회에 먼저 보냈고 그 교회들로 하여금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복사하도록 해서 나머지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게 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데 이것은 매우 설득력이 있는 그러한 추론입니다. 두 번째는 에스보드 사빌라 이 7교회가 그 당시 소아시아에 수백 개의 교회가 있었지만 그 교회들을 대표하는 7교회의 모델의 역할을 하는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이곳에 예수님께서 보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추론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소아시아에 수백 개의 교회가 있지만 그것들을 영적으로 특성들을 크게 구분한다면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의 교회의 모습으로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냈다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곳에는 예수님께서 각 교회에 대해서 칭찬과 권면과 경고의 말씀을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7교회는 그
그 당시 소아시아의 수백 개의 교회들을 잘 대표하는 그러한 그 모습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7교회의 모델이 되는 그러한 교회였고, 나아가서 앞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될 모든 교회들의 대표의 역할을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려서 그 이후에 이 세상에 생겨질 그러한 수많은 교회들도 크게 영적으로 나눠보면 이 7가지 교회의 모습으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7교회의 편지를 보내도록 하셨다라고 추론하는 것입니다. 이 추론도 매우 설득 있는 추론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7이라는 숫자가, 7이라는 숫자가 54번 나오는데,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함과 충만함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성경에서 3은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관점에서 3은 하나님의 숫자이고, 4는 이 땅의 숫자입니다. 이 땅에는 4방향이 있고 4계절이 있고, 그래서 4는 땅의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숫자와 땅의 숫자를 합한 7은 그래서 완전함, 충만함을 의미하는 숫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이 7교회에게 보내진 편지라는 것은 단지 그 7교회뿐만 아니라 7이라는 숫자가 상징하는 것처럼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나아가 앞으로 생겨질 모든 교회들에게 보내진 편지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계시록은 온 세계와 모든 세계에 존재하게 될 교회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은 바로 우리 기쁜 교회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를 위해서 기록된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요한계시록이 어렵다고 옆에 던져놓아서는 결코 안 되고, 이 계시록 말씀을 꼭 읽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2가지 추론은 매우 설득력 있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2가지 추론 외에 한 가지 더 추론이 있는데, 이것도 또 교회의 일부들이 믿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좀 설득력이 떨어지는 주장입니다. 3번째 추론은 초대교회로부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 교회 시대를 7등분으로 할 수 있는데, 7등분할 수 있는데 이 7교회는 그 7등분에 해당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교회다라고 말하는 주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나오는 에베소 교회는 주 33년에서 100년까지의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서머나 교회는 주 100년에서 312년까지의 교회의 모습이고, 버가모 교회는 주 312년에서 590년까지의 교회의 모습이고, 그렇게 나아가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1905년부터 예수님 오시기 직전까지의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흔히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설교할 때 라오디게아 교회는 현대 교회의 모습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주장은 바로 이 주장에서 나온, 이 해석에서 나온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근거가 빈약한 무리한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에게 요한계시록을 보내도록 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헬라식 편지에 나오는 문안 인사는 늘 자신들의 신의 이름으로 문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문안 인사를 합니다. 사도 요한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살펴보면은 우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많은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4절 중간 부분에 보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것은 성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이 이름은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 이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임을 알려주는 그런 이름입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라는 문구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그런 문구는 장차 오실이라고 하는 문구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래서 이전에도 계셨고 현재도 세계 역사에 주관하고 계시지만 그 성부 하나님은 이 세상에 다시 오실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에서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시는 그러한 일을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께 대해서 대항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이름은 그런 하나님을 증거해 주는 그런 이름인 것입니다. 약 200년 전에 유럽에서는 이신론이라고 하는 것이 유행했습니다. 영어로는 디이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이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우주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 세상의 운행에 관여하지 않으시고 이 세상은 단지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계를 만들어서 시계의 태엽을 감아 놓으면 시계가 저절로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만드셨지만 우주의 법칙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법칙을 만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은 관여하지 않으시고 그 법칙에 의해서 이 세상이 움직여진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물론 이 주장은 비성경적인 주장입니다. 이런 이신론이 나온 이유는 이 세상에 있는 악이 잘 설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고 그분이 통치하시는데 왜 이 세상에는 죄가, 악이 존재하는가? 왜 악인들이 도리어 더 잘되고 복을 받고 의인들이 고난받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일이 있는가? 이러한 것들이 잘 설명되지 않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신론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을 때도 비슷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몰수당하고 감옥에 가서 혹독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산채로 화형을 당했고 아니면은 골로세움이라고 하는 원형경장에 끌려가서 사자의 밥이 되는 그런 끔찍한 박해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눈에 보이는 상황은 로마의 황제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고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전혀 이 땅에서 역사하고 있지 않는 듯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도 요한은 성부 하나님은 이신론에서 말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셨고 현재도 세계 역사에 주관하고 계시고 장차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은 축복하시지만 하나님을 대항한, 하나님 믿지 않고 대항한 그러한 불신자들은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분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전에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전에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라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정말 환난 가운데서도 많은 힘과 격려를 받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때로 고난도 당하고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는 계시록 22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시는 그런 분임을 신뢰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4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어떤 사람들은 소수지만 7영이 천사를 의미하는 것이다. 7천사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처음에 성부 하나님이 나오고 5절에서는 성자 하나님이 나옵니다. 근데 갑자기 중간에 느닷없이 천사들이 나온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를 나눴는데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중간에 갑자기 천사가 나올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우리들에게 어떻게 은혜와 평강을 줄 수 있겠습니까? 은혜와 평강은 오직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일곱 영은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왜 성령님을 일곱 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까? 첫째는 조금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함,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성령님은 이 세상과 교회를 위해서 완전하시고 충만한 가운데 역사하는 분임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성령님의 그런 사역을 설명하기 위해서 일곱 영으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성령님의 일곱 가지 다양한 역할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쓴 목적도 있습니다. 우리 구약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2절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11장 2절입니다. 이사야 11장 2절 제가 읽으면서 설명드립니다. 그의 위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를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한 분이시고 한 영이신데 성령님의 다양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곱 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으로, 지혜의 영으로, 총명의 영으로, 모략의 영으로, 모략이라는 말은 카운셀링이라는 말입니다. 모략의 영으로, 재능의 영으로, 지식의 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일곱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성령님을 일곱 영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이런 일곱 가지 영의 역할을 완벽하게 감당하시는 성령님이심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그 성령이면 그 앞에 보면은 그의 보좌,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일곱 영이신데 하나님 보좌 앞에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성령님의 탁월성과 성령님의 겸손함을 동시에 알려주는 그러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성령님이 하나님 보좌 앞에 계신다는 말은 성령 하나님은 언제든지 성부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고 성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무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을 아무나 만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의 가족이나 아니면 대통령의 비서실장 등 고위직의 사람만 만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 성부 하나님 앞에 계시고 성부 하나님과 언제든지 만나서 교제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탁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또한 성령님의 겸손함을 나타내주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비서들은 회장이나 사장 그 방 앞에 책상을 두고 일합니다. 그래서 회장이나 사장이 일을 시키면은 신속하게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리를 잡습니다. 성령님께서 성부 하나님 앞에 계시다는 것은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언제든지 바로 즉시로 행하시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가 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성령 하나님의 모습은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겸손하신지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그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도 이 성령님의 겸손을 본받아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러한 그 생활을 하시는데 그런 관점에서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속히 신속하게 순종하는 그런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자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이다.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다.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다. 이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먼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충성된 증인임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을 때 참으로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사셨습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고 귀로 직접 들은 것을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성부 하나님을 직접 보셨고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증인의 역할을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8절에 보면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한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수많은 교훈들을 하셨지만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마음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럴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명령하여 주신 그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증인의 삶을 사셨음은 교훈해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증인이 아니라 충성된 증인이었다라고 소개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충성되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어떤 상황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죽음이 오더라도 배반하지 않는 한결같은 마음, 변하지 않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과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과 마지막 시대의 일들에 대해서 진리만을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칭찬할 것은 칭찬해 주시고 책망할 것은 철저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진리를 전하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제약들, 죄성들, 타락한 마음들, 제약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만큼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첫 번째로 무엇보다도 충성된 증인으로 소개하는 이유는 그 당시 로마 제국의 혹독한 박해를 받고 있는 그런 신자들에게 그들도 예수님처럼 목숨 걸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런 충성된 증인이 되어야 됨을 교훈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요사이 포스트 모던 시대이고 종교다원주의가 팽배한 그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상대방의 배려를 강조합니다. 상대방을 배려해야 된다. 상대방의 종교도 배려해야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요사이는 빌리 그레함 같은 그런 주의 종도,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충성스러운 증인의 태도가 아닙니다. 목숨을 잃더라도 예수님만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고 증언하는 사람이 충성된 증인입니다. 사랑하는 기쁨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목숨을 잃더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른 증인이 되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요한은 두 번째로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먼저 나다라고 하는 헬라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시간적으로 먼저 나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는 자, 탁월한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어떤 가정에서 가장 먼저 태어난 장자는 아버지의 명예와 재산과 권력을 계승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난다는 의미가 이제 조금 각색이 되어서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는 자, 탁월한 자라는 의미도 갖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라는 말은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가장 먼저 부활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사람들 가운데 가장 탁월하신 분임을 증거해 주는 명칭입니다. 나아가 이 말은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 신자들에게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도 갖고 있는 명칭입니다. 사도 요한 당시 신자들은 동료 신자들의 순교를 직접 목격할 수밖에 없는, 목격해야만 하는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들에게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뿐만 아니라 순교를 당하더라도 순교하는 자에게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말해 줌으로써 그들에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이름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를 죽이겠다고 위협을 하고 아니면 실제로 순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는 분임을 증거합니다. 여기서 머리라고 하는 것은 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임금들의 왕이 되시는, 그 사람들을 결국 다스리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왕이라는 이 교훈은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당시에 눈에 보이는 상황은 세상의 임금들이 신자들을 핍박하고 있었고 그들이 세상의 왕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들이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왕이 되시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신자들을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악한 그런 임금들을, 악한 자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임을 증거해 줌으로써 핍박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들을 격려하고자 했던 것이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 예수님의 명칭도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다고 예수님의 명칭도 그런 의미에서 초대교회에게 많은 격려와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 동안에는 종종 악인들이 도리어 더 잘되고 형통하게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시대로 가면 갈수록 그러한 일들이 더 빈번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오직 예수님만이 이 세상의 왕이 되시고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철저하게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우리들은 구원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시록 1절 5절 뒷부분에 있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또 이 말씀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믿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떠한 분임을 증거해 줍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 하나님과 친밀한 개인적인 교제를 통해서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영생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기쁨교회 성도 여러분과 저는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위엄과 지혜와 능력과 아름다움을 더 깊이 알아가시고 누리시고 그 결과 마지막 시대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심으로 늘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